할렐루야. 박예선 목사입니다. 2020년 7월 10일 풍성한은혜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그 계시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으리라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찾으셔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안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치유하신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저자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2000년 후에 이 사건을 읽을 우리가 무엇을 보고 깨닫기를 원했을까요? 지금 함께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2000년 전으로 순간 위치 이동을 해야 하니까 여러분 모두 영적 안전벨트를, 스피리추얼 시트벨트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순간 위치 이동해 보겠습니다. 짠! 베데스다 연못에 모두 안전하게 도착하셨죠?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After this, there was a feast of the Jews, and Jesus went up to Jerusalem. 그 후에가, after this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2장, 3장을 함께 읽어보시면 더 정확하게 이 after this, 그 후에라는 그 시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끝 무렵에 보면 가나에 머물던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35km나 떨어진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죽어가고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신 기적적인 사건 후를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사건 후를 말합니다. 저자 요한은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두 번째 표적의 사건으로 분명히 기록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This is again a second sign that Jesus performed when he had come out of the Judea into Galilee. 저자 요한은 This is again a second sign 이라고 기록함으로써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This is again a second sign, 두 번째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신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인지 헬라 원문에는 이 this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these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NAS 성경은 after these things 복수형으로 번역하였습니다. NAS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After this라고 하면은 그냥 예수님의 두 번째 사건,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그 사건으로 기억되기 쉬운데 NAS 번역은 After these things라고 해서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을 다 포함하고 또 요한복음 5장을 읽는 독자들이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된 모든 그 사건들을 기억해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도 있겠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두 가지 표적의 사건에 독자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 요한은 그 많은 사건 중에서 이 두 가지 표적의 사건에 독자의 관심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마 요한 자신도 이 두 가지 표적의 사건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아마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자 요한은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의 복음서를 이렇게 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해졌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와, 이 저자 요한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한 말씀이신,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점차 발견해 나가면서 감탄과 감격과 그 충격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After this, there was a feast of the Jews, and Jesus went up to Jerusalem.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간과 공간을 컨트롤하는,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창조주이신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자 요한의 예수님을 향한 감탄과 감격과 감사와 어떤 기대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감탄과 감격과 감사와 기대감을 가지고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Now there is in Jerusalem by the sheep gate a pool which is called in Hebrew Bethesda having 5 porches.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우주의 근원자이신 생명의 근원자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의 눈이 예수님의 행보에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유월절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상도 못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성전에서 다 내어 쫓으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그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 스캔들 사건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유대 종교의 관습에 도전하는 이 나사렛 청년 예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면서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혹시 이 예수님이 이 나사렛 청년 예수가 그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소문이 점점 퍼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청년 예수를 뻔히 보면서도 어떻게 함부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곤란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예루살렘에서 어떤 상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것인가? 이번에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기적이 나타날 것인가? 무엇보다 예수 청년의 도발적인 행동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대처와 반응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핫 이슈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예루살렘의 긴박한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곧장 베데스다 연못으로 향하십니다. 이 베데스다는 House of Mercy, 이 자비의 집 또는 Flowing Water, 흐르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과 같이 많은 중증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 물이 동한 후에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을 수 있게 된다는 전설 아닌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유대인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와 상징이었을까요? 유대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6월절, 7.7절, 초막절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옆에 위치한 이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칠 때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자신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속하지 않은 것을 너무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유대 종교 사회에서 버림받고 잊혀지고 버려진 병든 사람들이 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곳이라고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사회에서는 제사장들이 병을 진단하는 의사의 역할까지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문둥병에서 나왔을 때 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몸을 보여주고 병이 나았다는 진단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사장도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와서 아프고 힘들고 외로운 병자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이 중증 환자들의 힐링을 위해 안수 기도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은 사람들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찾아오는 기적 외에는 그것도 그 전설 외에는 베데스다 연못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적인 곳의 상징이었습니다. 더 가혹하고 더욱 비참한 현실은 하나님과 가족과 사이로부터 버림받은 이 버려진 환자들이 병자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 발부둥쳐야 한다는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처참한 운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전설 아닌 전설을 기대하며 물이 동할 때 연못에 먼저 뛰어들고자 서로 눈치를 보며 경쟁해야 된다는 아주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운명적인 베데스다 연못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정말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뜻밖의 사건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도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Now a certain man was there who had an infirmity 38 years. When Jesus saw him lying there and knew that he already had been in that condition a long time, he said to him, Do you want to be made well?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뒤로하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곧장 향하십니다. 그것도 작정하신 듯 안식일날 말입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장 상태가 심각한 중증 환자를 찾으십니다. 그 중증 환자는 바로 38년이나 이 연못에 들어와 있는 소망 없는 중풍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소망 없고 버려진 한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라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려지고 소망 없는 병든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눈길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to be made well?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뒤에는 예수님 어머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표적 뒤에는 죽어가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절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사건들 뒤에는 반드시 어떤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이라는 말씀이 이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믿음을 나타내는 대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The sick man answered him, Sir, I have no man to put me into the pool when the water is stirred up. But while I am coming, another steps down before me.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마치시자마자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듯이 뛰쳐나와 무릎 꿇고 간청하며 애걸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고칠 수 있나이다. Lord,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와, 문둥병자의 엄청난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시며 I am willing, be cleansed라고 하시며 문둥병자의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if you are willing,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언제나 I am willing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둥병자는 if you are willing 예수님께 하셨지만은
예수님은 I am willing이라는, I am always willing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둥병자의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믿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런 문둥병자에 비해 이 38년 된 중풍병 환자의 믿음은 그렇게 썩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38년 된 중풍병 환자는 이 문둥병자처럼 예수님 앞에 뛰쳐나와 무릎 꿇고 간청하고 애걸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처한 현재의 처지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 상황을 불평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 38년 된 환자의 말에 매우 아주 놀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8년 된 환자의 고백은 자신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엄청난 고백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가 지난 38년 동안 나의 모든 피와 땀과 노력을 다해 병을 고쳐보고자 시도해 보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한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연못의 물이 동함을 기다리면서 새벽 기도, 금식 기도, 금야 치료 기도, 중보 기도 등등 모든 기도 모임에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참석하면서 종교적 스펙을, 종교적 경력을 열심히 쌓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 수요 예배, 찬양 예배, 금요 힐링 예배, 주일 예배 등등등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면서 종교적 스펙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집회, 은사 집회, 힐링 집회 등 모든 집회를 다 찾고 다니면서 영적 은사도 받고 쌓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38년 동안 성경을 수십 번 읽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도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종교적 스펙으로는 도저히 가끔씩 동하는 연못물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적 스펙으로는 나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피와 땀과 노력으로 쌓아온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선교사의 종교적 스펙으로는 도저히 고침을 받을 수 없다는 고백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환자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에게 I can't 라는 해볼 것 다 해보았지만 내가 나을 수 없으니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NLT 성경이 New Literal Translation 성경이 이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잘 번역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영어입니다. 영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I can't, sir. 이렇게 I can't로 시작합니다. I can't, sir, the sick man said, for I have no one to put me into the pool when the water bubbles up. Someone else always gets there ahead of me. 할렐루야. 와. NLT 성경이 없었으면 제가 오늘 말씀을 전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 NLT 성경에 감사를 드립니다. I can't로 시작합니다. I can't, sir. I can't. I have no one to put me into the pool when the water bubbles up. Someone else always gets there ahead of me. 항상 someone, 어떤 사람이 always gets there ahead of me. 내 앞에 항상 이 종교적 이 스펙이 나은 사람이 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에 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닥다리 기억나시죠? 사닥다리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는데 항상 내 앞에 앞서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스펙이 항상 나보다 앞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보다 더 은사를 받은 사람도 많고 내보다 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도 많고 전도의 은사도 받은 사람도 많고 항상 someone else always gets there ahead of me. So I cannot, sir. 예수님은 이 I can't라는 이 말에
굉장히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38년 된 환자가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핵심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Of course,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의 사건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어떤 prophetic의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항상 그 관점을 보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2000년 후에 이 말씀을 보고 십자가 후에 이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다 이뤘다는 복음의 렌즈를 끼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38년 된 환자가 I can't라고 말함으로써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핵심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I can't는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I can't. 나는 할 수 없다. I cannot. I can't. 다 이뤘다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directly 포인트합니다. 가리킵니다. I can't. But Jesus can. 이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I can't. But Jesus can do it.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히 체결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의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I can't, but Jesus did. Jesus can do it 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율법에 완전히 죽었다는 것은 I can't, but Jesus can 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옛자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믿을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I can't, but Jesus can 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어졌다는 이 믿음의 고백은 I can't, but Jesus can.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다 이루셨다는 I can't, but Jesus did this for me. I can't, but Jesus did for me.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환자의 이 I can't,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고백에 너무나 충격을 받으셨는지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어떤 것도 고치시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문둥병자의 그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쳐주셨습니다. If willing이 아니고 if you are willing 아니고 I'm always willing이라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 사건에서 38년 된 중풍 병자의 그 말을 예수님께서는 고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 병자의 말 속에서 I can't라는 엄청난 고백을 발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Rise, take up your bed and walk. 할렐루야. 이 말씀은 너가 바로 내가 이 예수인 내가 바로 너가 38년 동안 찾았던 그러나 찾을 수 없었던 그 마지막 카드인 바로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38년 동안 이 생명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시도해 보았지만 너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그 생명을 선물하기 위해 공짜로 주기 위해 이렇게 너를 찾아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환자의 이 I can't 라는 고백의 기초에서 적극적이고도 완전하고도 영원한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8년 동안 얽매고 있던 그 지긋지긋한 육신의 질병을 적극적으로 완전하게 치료하신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Rise, take up your bed and walk. 할렐루야. 그러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And immediately the man was made well, took up his bed and walked.
38년 동안 묶여있던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한순간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율법의 영에 묶여있던 베데스다 연못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종교의 영에 묶여있던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다 이뤘다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순간 병고침, 힐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유일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바로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진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38년 된 병자는 동하는 연못물에 뛰어들고 싶어도 자신의 피와 땀과 노력의 산물인 그 종교적 스펙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생수의 강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이, 말씀 대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38년 된 환자만을 위해 베데스다 연못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38년 된 그 환자만을 위해 베데스다 연못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다 이뤘다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 운명과 자질의 상징이었던, 저주의 상징이었던 그 베데스다 연못이 말 그대로 자비의 집, mercy, house of mercy, 자비의 집이 되는, 증명되는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저자 요한이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을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의 사건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과 감탄과 감사에 쌓여있는 저자 요한이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놀랍게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가 연합이 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 이뤘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순간 우리는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영적 순간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순간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의 적극적인 힐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순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의 기적이 나타나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뒤로하고 율법과 종교의 거짓 영에 사로잡힌 채 38년이라는 그 엄청난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한 영혼을 찾아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하신 예수님을 감사 찬양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Do you want to be made well? Rise, take up your bed and walk. And immediately the man was made well, took up his bed and walked.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그리스도의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순간순간 와우, Thank you, Jesus,를 고백하는 감탄과 감격과 감사와 생명이 충만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또 감사합니다. 아멘.